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장으로 송영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경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재난과 생명을 잃으며 북한의 미사일로 폐역한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평화의 땅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명확하게 깨닫고 회복하여 주님을 알아 삶 자체가 예배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분명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사오며 깨달음 은혜 안에서 능력받아 사명 바로 감당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며 이 시대의 강주연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섬김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많은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광지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크고도 비밀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저희들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어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많은 감사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보고하겠습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공예린 학생, 공예준 학생, 공예온 어린이, 또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금찬 집사님, 손효숙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강정구 장로님, 안병화 권사님,
장정분 권사님, 박경순 집사님, 한옥경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엄기태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엄순애 권사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박종현 집사님, 강윤미 집사님, 박금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예물 우리 박원복 장로님, 노복자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또 박금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옥 권사님, 한옥경 권사님, 엄기태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우리 장정분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엄순애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공예준 학생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 그리고 속회 헌금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하며 저희들의 머리를 숙여 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 앞에 각양의 제목들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로 삶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선교지에 주님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속회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렸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기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11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이 구원되어서 간증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곳에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내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준비를 잘 하라고 우리 장정분 권사님이 그 국가 공인 시험에 합격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오늘 그 턱을 내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그 길 건너편 농가 보쌈집 있죠? 거기에 맞춰놨다고 하니까 그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서 잘 드시고 아우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밥만 내는 게 아니라 떡도 내셨답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에서 또 떡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엄건사님 아주 그냥 미소가 만발이시겠어요. 네, 우리 엄순혜 권사님 아주 떡 좋아하시는데 이번 주도 드시고 다음 주도 드시고 네, 좋으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선교회에서 청국장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회를 내일 이제 김장 준비를 위해서 속회 모임은 별도로 모이지 않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셨을 때 속회별로 모여 앉으셔서 교제들을 나누시고 다음 주에 이제 강단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오늘 하시는 속회 헌금은 다음 주 그 강단 장식에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별도로 뭐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오늘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는 강단 장식 하는데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음 주는 좀 이쁘게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역사 자료로 좀 저희 이제 제가 이게 사진 자료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이 성전으로 옮겨온 다음에 요 강단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은 좀 있는데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좀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여기 그 앞에 좀 나가가지고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전교인 사진을 한 장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쁘게 입고 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찍으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우리 지교회 모임이 저녁 9시에 광주 제일교회에서 열리는데 미리 일정들 조정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다 들으셨죠? 네, 이해 다 하셨죠? 자, 혹시 뭐 빠진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합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시온산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얼굴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양 옆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칸씩 건너서 손현숙 권사님 뒤에 계신 우리 성함이 예,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어떻게 오셨죠? 처음 뵙는 분. 네. 네? 우리 김희동 집사님이시구나. 예, 아니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까 무슨 장로님이셨죠? 박원복 장로님에서 나는 지난주 맞아. 네. 그래서 맞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순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오셨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었죠. 우리 김유동 집사님이신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먼저 만나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름이 안 올라왔길래 여기 안 올라오셨는지 알았는데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봤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기도하죠. 근데 성도는 꼭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무엇으로 아주 유명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우리 17대 1로만 싸워도 이겨도 대단한데 450대 1로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근데 그 내용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라고 알고 있던 거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늘의 천기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래서 이 바알은 고대 근동에 이 이스라엘 말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하늘에서 뭘 내려주는 신으로 알고 있냐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다. 그럼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중요하죠. 더구나 우리는 여름에는 비가 아주 그냥 많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알고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바알한테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된디야. 여러분들 같아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뭐가 더 좋다 그러면은 귀가 솔깃할까요? 엄청 솔깃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게 해준다 그러면은 솔깃할까? 엄청 솔깃할까? 엄청 솔깃하지.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 딱 그러지. 누구나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이 수능 때가 되면은 그렇게 뭐 사찰이며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막 비나이다. 근데 교회 집사님들한테 그런데 찾아간디야.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 용하다고 하는 사람 이 신도 섬기고 다 신앙인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며 살아가는 때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이 바알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엘리야가 뭘 보여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종국에는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막 기도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의 기도, 요즘 뭐 다니엘 기도회다 뭐다 하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도가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믿는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여 3창을 배웠죠? 그죠? 주여 3창을 배웠는데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지난주 말씀 정리했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여 3창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3창은 성경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왜 굳이 주여 3번 하냐고, 굳이 주여 3창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데 성경에 다니엘이 보니까 주여 3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니까 하냐 마냐 따질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한 대로 우리가 배워서 기도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실 걸 알았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걸 알았어요. 들어주실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지 않아. 근데 그 장벽, 통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부나 자녀들 사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막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간에 뭐가 없냐? 미안한 게 없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은 어때요? 사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미안한 게 있어. 그러면은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교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도 기도 응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내가 죄지었던 거,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보면서 내가 그거 정말 하나님이 때려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려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알잖아요.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많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받아주고,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오늘 아침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예원이가 오늘 집을 나가겠대요. 아침에 집을 나가겠다는 거요. 야, 초등학교 1학년이요. 집을 나간대야. 이거 어떻게 해? 집을 나간다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못한 거죠. 근데 내가 저걸 죽여 살려. 살려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이 없고 종말이 없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한다 말하고 주님 바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거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어요. 주님 닮아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걸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주여 3창 세 번째,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달래요? 행하여 주옵소서. 움직여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뤄달라는 거지. 오늘 다니엘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대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니엘은 묵상 기도로 이러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기도를 하고 싶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분이 있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이야기를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지. 그런데 여러분 묵상 기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깊은 기도다. 묵상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소리 안 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 제가 해보니까 그래. 기도해보니까 소리 안 내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다 보면은 주여 이러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깊은 기도에 가기 전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면 된다. 아멘. 기도는 자꾸 하면은 늘어요. 기도할 거리가 어떤 분한테 그래. 기도 좀 하세요. 이러면은 한 1분 지나면 기도거리가 없대. 거짓말. 기도거리가 왜 없어요? 안 하니까 없는 거지. 하면은 기도는 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늘어요. 늘어나. 기도할 거리가 많아져. 근데 묵상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무슨 기도했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무슨 기도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했대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소원이에요. 소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소원 기도한 게 뭐냐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 때? 간구할 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맡고 있는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역사하심이 있을 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20절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한대.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제 환경을 보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요청을 하는데 아이가 요청을 하는 게 부모하고 딱 부모님 마음에 맞아. 그러면은 그거 해줄까요? 엄청 빨리 해줄까요? 엄청 빨리 해주지.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는 맞지 않는데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때를 쓰죠. 때를 쓰면은 그게 금방 응답이 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엄청 지나서 응답이 될까요?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은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자꾸 칼 달라고 이러면서 자기 그거 요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달라고 막 그래.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그 칼을 애한테 자 얘야 너는 요리사의 자격이 있으니 아이한테 선뜻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내줍니까? 안 내줘. 아예 안 내줘. 그런데 아이가 자기 공부할 테니까 엄마한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드라마를 막 보고 있어. 재밌게 막 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나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 좀 꺼주면 안 돼? 잘 경험해보지 않으셨나 봐. 그죠? 네. 그렇게 요청을 해. 그 기도잖아. 일종의 강구잖아요. 바라는 걸 요청을 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 애가 공부를 한다는데 야 시끄러우니까 너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고 나 이거 볼 거야 할 사람은 별로? 물론 간혹가다 있기는 해. 있을 수는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거기 아이가 강구하는 게 부모님의 뭐하고 뜻하고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그거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끄고 가지.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보러 못 들어가요. 아니 거실에서 왜 굳이 거실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홈스터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는 뉴스를 보러 이렇게 가고 싶은데 꼭 거실에 앉아가지고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요즘 뭐 미디어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 구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게 기적이다. 기도를 안 하고 응답받은 기적이에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뭘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를 막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정욕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기도를 할 때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누구를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민족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고 있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응답을 하는 걸로 보내준 천사가 있는데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하는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의 뜻이 뭐냐면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큰 일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영웅, 하나님의 큰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브리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뭐를 주려고 왔대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살펴봤지만 약속한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방될 때가 왔어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 시온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뭐를 주신대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밝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럼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인데 이게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맥락이 계속 똑같이 이어가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자, 천천히 찾으시고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한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려 알아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신약 표현으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나중에 가보면 금식 기도, 여러분들 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주일만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싹 가라앉죠. 이틀만 금식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혈기가 사라져. 그죠? 욕심이 사라지고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지를 그냥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내 뜻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려온 것이 결국 그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된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늘의 뜻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어린 아이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헤아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23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은총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마음에 아이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다 기도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였구나. 기도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사자굴 갔다 왔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 가운데 풀무도 갔다 올 수 있고 사자굴도 갔다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꼭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절 맞춰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죠. 이제 마지막 주가 될 텐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70일에 대한 예언을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본문은 좀 성도님들이 미리 좀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자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려운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꼭 읽고 묵상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 소원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응답이 날마다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광지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정말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엉뚱한 곳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광지원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때만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아는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하여 다니엘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